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눌 텐데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잠시 사용하다 끝날 것들만 붙들고 이렇게 너무 집착해서 그것만 좋아하고 살다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리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자체도 그렇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이게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성령님을 잘 확실히 깨닫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활기차게, 더 복되게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영적으로 가난해져요. 대단히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바로 뒤를 이어서 이사야 32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16절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외적인 변화, 환경의 변화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밭을 삽림으로 여기게 된다, 내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시각과 생각의 변화가 오고요,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외적인,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들이 있는데요,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한다, 공평한 세계를 가리키고 있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다, 정의로운 세계를 가리키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 공의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화평, 이것을 말하고 있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평안과 안전의 세계, 안식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안에 찾아와요. 진정한 샬롬이 찾아오는 거죠. 세상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령에게 딱 붙들려 있으면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놀라운 변화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 전에 항상 변화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1시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문에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님 그러면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무속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님 그러면 막 이상한 쪽으로 상상을 하고 이상한 것에만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막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본문에서만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것들을 같이 살피면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특별히 성령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말씀의 단맛도 느끼시고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물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 그런데 여기 약간 모호하게 들리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모든 것에는, 또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행위에는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일을 주님이 이루셨는데 이것을 듣고 믿도록, 또 믿음으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복음을 듣도록 하시는,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들을 때 깨닫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깨달은 대로 믿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큰 확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지게 됐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예요.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첫 번째는 들려주실 진리의 말씀을 준비시키시는 것. 여러분, 이 성경책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물론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님 그러면 막 이상한 걸 보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런 쪽으로만 관심이 많아. 물론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 그러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이 준비시켜 주셨다.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준비시키신 것은 큰 복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것처럼 참 생명,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이 하신 일, 말씀을 기록한 거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신 것,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사역자를 준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빌립을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있는 이 시대까지, 시대마다, 장소마다 그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신 성령 하나님, 사역자들을 준비시킨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잘 갈아엎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을 때 이미 고넬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갔을 때 그 내시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강단에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참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미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도 어젯밤에 본 TV 연속극이 생각난다,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를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상상하면서 자꾸 옛날 이 무속주의 신앙인들이 가졌던 것처럼 신이 내리면 막 이런 거 너무 그쪽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시고, 말씀 사역자를 지금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마음을 준비하신다. 이걸 바라보면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찬양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찬양할 이유 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말씀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말씀 사역자를 준비하시고, 내 마음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켜주시니 찬양할 이유 있지요. 이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조국 강산과 열방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준비시키시는 이 일들이, 이 아름다운 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큰 일, 또 혹은 성령님의 복은 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복이다. 약속의 성령이다. 제가 약속이라는 말을 뺐는데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복이다.
왜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냐면 먼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쭉 약속되어 왔던 성령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귀한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중요한 하나의 사역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인쳐주시는 사역이다. 인을 친다. 인을 친다는 말은 쉬운 말로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도장을 찍는다. 이 인친다는 단어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좀 어렵지만 이 부정과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번 도장을 찍어서 그것이 영원히 유효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인친다는 것 역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의 의미예요. 인친다는 것은 소유의 의미예요. 사람들이 그 책을 사면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거나 혹은 자기 도장을 찍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인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저도 책을 사면 제 이름을 거기다 적거나 제가 사인을 하거나 혹은 제가 조그만 도장이 하나 있어요. 김봉수 개인 도서 이런 도장이 있어요. 그걸 갖다 딱 찍어 놓습니다. 왜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다. 소유의 의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이렇게 인침이 있어서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의미. 하나님이 아세요. 너 이 사람은 내 거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께 그럽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심각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왜 아시느냐?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이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내부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찍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또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디 성령의 인치심 어디 받았는데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지나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안 보여요. 마음에 찍었으니까. 이단들의 별소리를 다 아니까. 마음에 찍은 이 도장은 사람이 지울 수도 없고 사탄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 찍었다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권력을 쥔 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도장 찍은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사단이 도장을 찍어놓고 사단의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실래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너는 내 것이라.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사실 우리는 늘 입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성령님이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는 지금 여기서 다 살펴보지 못하고요,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시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시고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그 도장 때문에, 인치심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자녀다. 때로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실패할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있어요. 그런데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두 번째로 재림의 날까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이 도장은 지워지지를 않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한번 인쳐주신 후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도 그런지 제가 요즘은 안 띄워봐서 모르겠는데 인감증명 띄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10년 전 인감증명서 띈 거 오늘 아마 못 쓸 겁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것은 언제까지 유효기간이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역사의 최후의 날까지 우리는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너 그 유효기간 지났어, 그 도장 유효기간 지났어, 그리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너 그 도장 지워버릴 거야,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인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 할 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너무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쳐주시는 분이다. 말씀을 주시고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누구도 이걸 위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이 찍어주시는 도장의 귀중성을 훗날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때문에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내가 이 성령의 사역 중에 인치심,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좀 미리 아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또 하나의 사역 혹은 복이 있는데 그것은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복입니다. 보증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은 기업,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 저도 종종 성도들의 추천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장을 찍어요. 무슨 뜻으로 도장을 찍냐면 제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 것은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하신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완전한 구원의 보증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기업의 보증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최종적인 기업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보증서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오직 우리 성령 하나님은 확실하게 나를 보증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저를 사실 보증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제가 불려서 가서 선교대 주 강사는 됐지만 누가 저를 이렇게 보증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상암교회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선교대에서 인기 짱으로 있다 왔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에 친히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지만 성령님을 사모하고 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보증해 주세요. 내 인생을 보증해 주세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다른 쪽에만 관심이 많을까? 이렇게 귀중한 역사를 하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 사역자들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들을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이것도 너무나 큰 사역인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를 도장 찍어주시고 영원한 보증, 우리의 인생길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으면서 이 성령님의 일하심,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돼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할 이유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찬양하면서 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허락하시는 성령님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 찍어주시니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증해 주시고 오늘의 모든 삶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 계시기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으로 찬양드립니다.